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장의 제목을 떠올려 보시면 하박국 전체의 흐름을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장은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었죠. 오늘 3장은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고 이어서 16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하박국 3장은 시편의 어디쯤에 끼워 넣어놔도 어색하지 않을 그런 내용입니다. 하박국의 시, 하박국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추었다라는 이 말씀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지만 노래의 어떤 형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인 19절에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불렀던 노래, 더 나아가서 성전 제사에서 불려졌던 노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한 곡의 노래가 아니라 노래 이상의 노래입니다. 더 깊은 의미를 갖는 그런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닌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그냥 한 곡의 노래가 아닐 때가 있어요. 노래 이상의 노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 노래 하나를 두고 꽤 오랜 기간 서로 논란이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가 그랬습니다. 이 노래를 5.18 그 기념식 때 부를 것인가 부르지 않을 것인가, 또 합창을 할 것인가 재창을 할 것인가를 두고 수년 동안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그냥 노래라면 그걸 부르든 안 부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합창을 하든 재창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게 그냥 노래가 아니었던 것이죠. 부산이 고향인 분들에게 부산 갈매기라는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죠. 더구나 야구장에서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거 머리에 뒤집어 쓰고 어깨 동무해서 같이 부를 때 부산 갈매기 그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이런 노래들은 노래 이상의 노래입니다. 노래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의 그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죠.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보여줍니다. 그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정신과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노래는 엄청난 힘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의 노래가 바로 그런 노래였습니다. 유다 말기의 그 혼란의 시대, 환란의 시대, 악이 넘쳐나던 시대, 바벨론이 무력을 앞세워서 유다를 정복해 오는 그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또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 후에 그 포로기를 살아가던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노래 이상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박국이 불렀던 이 노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의 이 노래는
그 내용과 분위기에 따라서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노래는 부흥을 사모하는 노래, 부흥의 노래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아주 짧고 강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이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장과 2장의 그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바벨론도 철저히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환난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입술이 떨려왔고 온몸이 떨렸다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기 때문에 뼈가 썩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놀라는 가운데서 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하박국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는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죠. 하박국이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주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아주 가까운 미래에 현재적으로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일이 지금 이곳에, 내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시대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 내 삶 속에, 이 시대 속에, 이 시대의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해지도록, 그래서 참된 부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던 하박국에게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인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그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강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을 하박국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기도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 그래서 그 긍휼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무서운 제목의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생생한 진노, 지옥불에 그 불타오르는 그 진노, 그것을 들으면서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박국의 이 노래, 하박국의 기도가 먼저 이 첫 번째 그 기도가, 노래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이 자신에게는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의 그 멸망을 실제로 경험했는데 예레미야 3장에 가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우리 공동체가 부를 노래가 부흥의 노래죠.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고 강렬한 기도의 노래, 부흥의 노래를 부른 하박국이 이어서 두 번째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아주 긴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오심과 통치를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라고 그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는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강림을 보면서 노래합니다. 대만은 에돔의 도시이고 바란산은 에돔 서쪽 시내 광야에 있는 그 산이라고 합니다. 이 두 지명은 모두 유다의 남쪽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쪽에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쪽에서 진군해오는 바벨론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바벨론이 그들의 군사력과 강포를 가지고 나라들을 막 정복해 들어오고 있는데 그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남쪽에서부터,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심은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빛이십니다. 매우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해와 달이 있을 때가 없다고 그렇게 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위험 가운데 오세요. 위험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 지금 오시는 것입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전염병과 불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는도다.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이 예로부터 위험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 참된 왕이 위엄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왕이 오시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5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정복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노래합니다. 영광과 위엄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라들을 정복해 가십니다.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발로 여러 나라를 밟으시는 하나님,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 정복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8절부터 15절의 이 언어는 매우 강력한 언어입니다. 역동적인 언어입니다.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시는 하나님, 활을 쏘시고 땅을 쪼개시고 강과 바다를 향해 분노하시는 하나님,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는 여호수아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기억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면서 공격해 오지만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발 아래에 두신다. 밟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강력한 분이십니다. 13절부터 15절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대적의 철저한 패배, 대적의 머리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실 것이다. 악을 완전히 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그 고민의 첫 시작이 유다의 악이었죠. 넘치는 악,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그 심판에 대해서 그가 들었을 때에 더 악한 사람들이 그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게 그가 질문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불의에 대한 것,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넘치는 악에 대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대답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와 파도를 밟으십니다. 모든 악을 정복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박국은 온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오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의 노래를 하박국이 가장 길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깊이 묵상하고 가장 길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또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 상황 속에 깊이 함몰됩니다. 그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꼼짝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일수록 더 깊이, 더 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신가?
영광스러우신 분이신가? 또 대적을 발로 밟으시며 정복해 가시는 왕이신가? 그것을 생각하고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 능력을 맛보고 노래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노래입니다. 세 번째의 노래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모든 나라들과 권세를 정복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노래한 하박국이 다시 자신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자신의 삶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넘치는 악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노래는 정말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사실 하박국을 둘러싼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악합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강합니다. 포악하고 무자비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는 그 하박국의 마음은 뼈가 썩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프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노래가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아래 편안히 살아간다. 그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평화와 번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과 소가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제사까지도 거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무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박국은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의 즐거움의 그 근원,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만족,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그 다스리심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도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무화과와 포도, 올리브, 양과 소 그런 것들은 잠시 동안의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19절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셔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 이 가젤이 정말 높이
또 멀리 뛰는 짐승입니다. 탄력을 이용해서 뛰면 10m 높이까지 뛰어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비는 15에서 20m까지 뛰어넘는다고 해요. 웬만한 장애물 숲풀들은 그냥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탄력을 이용해서 뛰어넘는 거예요. 시내 물도 한 15m, 20m를 뛰어넘으니까 그냥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웬만한 문제는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풍부와 궁핍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무화과가 있든 없든, 포도가 있든 없든, 올리브가 있든 없든, 양과 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박국의 노래는 주의 일이 성취되기를 사모하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오셔서 모든 악을 발로 밟으시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합니다, 고백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하박국의 노래였고, 더 나아가서 유다 그 공동체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바벨론 포로기의 유다 공동체에 의해서 불려졌던 노래였습니다. 바벨론 강변의 유다 그 포로기의 그 백성들이 모여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겠죠. 울면서 불렀을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에 그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유다 공동체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와 소망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그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지속적으로 붙들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이 환난의 때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통치, 영원하신 그 통치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한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다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이 환난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짧은 시라면 시이고 기도라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를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일, 나의 성공이 아닌 주님의 일이 부응하기를.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주님 오십시오. 내 삶 속에, 공동체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주님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며 만족합니다. 사슴처럼 높이 멀리, 선지자처럼 시대를 뛰어넘을 힘을 주소서.